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귀한 천국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담대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후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 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잃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 빠르죠? 가을이 여긴 빨리 와요, 제천에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하늘이 높아지고 천고마비가 그런 뜻이라면서요. 하늘 높아지고 말이 살찐다. 제천교회당은 가을, 겨울이 더 예쁠 것 같아. 네, 훨씬. 교회가 예쁜 만큼 성도님들도 마음이 예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예쁜 마음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어제는 안성교회 집사님 아들내미가 결혼을 했는데 하필 신부가 이천교회 목사님 딸이었어요. 김형감 목사님의 딸인데 김형일 목사님의 조카잖아요. 어제 갔더니 김형감 목사님이 되게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그 집 보러 간 게 아니거든요. 신랑댁 보러 간 건데 어쨌든 간에 반가웠는데, 근데 오랜만에 봤어요. 교회당에서 하는 그 결혼식을. 근데 결혼식이 너무 재밌어. 네, 너무 재밌고, 하여튼 양쪽에 이제 청년들이 축가를 불러주는데, 지금도 그렇게 축가를 하대요. 사이사이 뭐 넣고 막 멘트 넣어서 그림도 보여주고 하면서 정말 잔치 같았어요. 예, 그래서 너무 즐겁고 재밌게 보고 왔는데, 결혼은 좋죠. 예, 결혼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제도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이제 결혼해
했다고 이제 혼인 신고하면은 법적으로 신랑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영혼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이제 참고 참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 7년 동안 이제 결혼식을 잔치한단 말입니다. 예. 아마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잔치를 할 텐데, 천군 천사, 만군 천사가 와서 들러리 쓰겠고,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좀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땅에서는 결혼식을 하고 이제 많이들에게 공포하는 거잖아요.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다짐도 하죠. 다짐. 예. 다짐을 하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괴로울 때나 오로지 일편단심 남편만을 아내만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다들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짐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는 걸 봤는데 요즘 애들은 쑥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신랑 신부들이 너무 담대하게 막 그냥 대답을 막 고래고래 지르고 신부까지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래서 참 오랜만에 되게 유쾌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놀러 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우리는 만끽하는 건 맞아요. 근데 마음에 치우치지 않으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맨날 교제만 하고 성경만 밟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된 것이 있고 종된 것이 있는데, 주된 것을 놓지 않으면서 하는 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짧게라도 이 좋은 계절에 여행 좀 다녀오면 좋겠고, 여행 같은 거 다녀오면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계절이라서 한번 마음도 드시고, 근데 이제 사실 가장 좋은 계절에는 춘계수양회, 추계수양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필요하신 분, 원하시는 분들은 다녀오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또 환절기에 많이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서 참 좋더라고요. 여기 창세기 4장 줄 쳐 놓으시면 여러 번 찾겠습니다. 그 예화를 보다가 그런 예화를 봤어요. 한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는데 그만 풍랑이 일어서 이제 배가 이제 막 뒤집힐 정도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어둡다가 어지러워지다가 막 했는데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그 아내가,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가 걱정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막 노심초사하게 막 걱정하고 막 이제 바닷가를 바라보는데 어린 아이가 촛불을 건드려가지고 또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이 아내는 남편 걱정돼 죽겠는데 자기 집에 불 났잖아요. 어떻게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고 그냥 펑펑 울면서 집 앞에서 불 다 꺼질 때까지 있었는데 아침이 되자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남편이 하는 말이 비바람에 어두워져서 갈 바를 몰랐는데 육지 쪽에서 큰 불꽃이 일어나서 그걸 보고 왔다, 살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건 이제 교훈이 뭐냐면 지금 현실만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 불난 것 때문에 남편이 살아오지 않았냐,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이면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다. 창조주께서 모르실 리가 없고 전능자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 안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먼저 외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뭐 어려움이나 큰 어려움이나 있을 때 그게 필요하겠구나. 예.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주신 거고, 단지 내가 게을러서 내가 잘못해서 저지르는 거는 뭐 마땅히 뭐 결과가 있겠지만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살펴 줄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즐거움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그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받아놓은 날짜는 금방 간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게 다 지나가, 다 진짜 보니까. 예. 그래서 이 과정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냥 살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5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하여튼 수고하신 모든 손길마다 함께 하셨겠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적어도 말씀이 심어졌겠고, 이 말씀의 힘이라는 거는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들어요. 귀로 듣는데 마음이 움직인다고. 어떤 말씀은 상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기분 좋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귀로 듣는데 마음이 움직이냐.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하면은 그나마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슨 물건을 봤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누가 자랑을 하잖아요. 처음엔 그냥 관심이 없다가 설명을 너무 잘하면은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듣거나 말거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쉬면 안 되고,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심겨지면, 귀를 막고 있지 않는 한 귀를 들으면은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거고 영혼까지 변화시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고, 때를 얻든지 혹 못 얻든지 전하는 게 우리가 평생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고요. 제가 안성을 이제 이사 온 지 1년 8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애들은 엄청 크대요. 6학년 할 때 내가 중2예요. 너무 큰 거예요, 애들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애들은, 그리고 내 집에는 덜 크는데 남의 집엔 빨리 크잖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하여튼, 어저께 오랜만에 가서 어르신들 뵙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게 맞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될 것 같아. 잘. 네, 여기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25절에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거든요. 굳이 셋은 다른 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인과 아벨, 우리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굳이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쁜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고, 굳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씨가 셋이라는 아들이다. 이제 그를 통해서 결국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씨가, 아벨 죽은 대신에 얻은 다른 씨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이랬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다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섬기며 사랑했더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없앴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극단적이죠. 가인과 아벨, 율법과 은혜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가 있습니다. 뭐 수백 개의 국가가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라는 둘밖에 없어요.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 사람도 두 종류밖에 없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의인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이렇게 이제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 마귀 편. 알곡과 가라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50%거든요. 50%. 그렇죠? 50%예요. 50%. 근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숫자가 적다. 그래서 스바냐 1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면은 지독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는데 끝끝내 고집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귀를 따라간 결과다라는 거예요. 여기 줄쳐 놓으시고요. 다니엘 뒤에 호세아 6장 보시면,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단순히 이름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이게 진짜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기까지는 서로 좀 많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방적인 건 아니잖아요. 저는 대통령을 알죠. 근데 문제는 그분이 나를 몰라요. 서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아는 것이 그냥 외형만 알고 나이 알고 고향 알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결정체가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만드신 거잖아요.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만드셨고, 이걸 모르면
이 사실을 모르면은 그게 가장 헛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돈이 많아도 창조주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그 영혼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나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그 사실을 인정하면 미움에서 불쌍한 거로 바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제 굉장히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 저 영혼 결국은 지옥 갈 영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밉지만 좀 불쌍해요. 근데 그 불쌍한 정도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주셨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고, 그게 진리인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진짜 큰 실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선용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를 악용을 해요. 그저 자기만을 위해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고만장하고 살다가 창조주를 알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감사함이 있죠. 감사함이.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 짧은 동영상이 있잖아요. 몇 초짜리. 어디 보니까 연예인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해가지고 넘어가더라고요. 다 그렇지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자매 그 누구죠? S의 유진이랑 기태영 부부도 생명 말씀 선교회라고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그 이단들 안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모르는구나. 아유, 나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잘 모르면서 그렇게 우기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경험해왔고 살아왔지만 너무나 정확히 말씀을 전하는 게 맞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영혼들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영혼이라도 거듭나게 되면 그게 생명이 있는 교회가 맞는데,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그 옛날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도 올바르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니까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담은 직접 창조주와 교제했잖아요. 아담은. 그러면 더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그러면 더 정말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진짜 그렇죠.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다를 가르고 자기네 건너가게 한 다음에 쫓아온 애굽은 죽게 하고, 그 사실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종 모세를 믿었었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서 또 불평불만 하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야, 나는 그거 봤으면 배반 안 한다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우린 그보다 더 확실한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영혼 구원 받는 거는 100% 인정하는데, 생활 중에 늘 함께 한다는 거는 잘 안 믿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나 나나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배우고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담 만들어 놓고, 야, 내가 창조주 맞지 않냐,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주렴, 너무 당연한 요구하신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거를 어겼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하와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깬 게 아담이에요. 아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깼잖아요. 호세아 6장 보시면, 다시 본 김에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어겼죠, 먼저. 예.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먹었거든요. 아담이 그 언약을 어긴 결과가 뭐냐? 세상이 온통 다 뒤집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결과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이 땅,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해롭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힘들게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다. 창조주는 전능자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다른 수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권한을 사람한테 주셨는데 그 아담이 이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다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담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준 거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런 말을 해요. 사탄 마귀가.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공중 잡은 권세를 마귀 나한테 준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박이었어요. 그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거기서 왕이 되느냐 아니면 종 되느냐, 그거였잖아요. 거기서 아담이 실패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모든 인간들이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동안 활동하게 하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한테 넘어간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느냐 마귀를 믿느냐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 자유의지로. 그래서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마귀를 택하게 되면은 지옥에 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시다가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저주했던 땅을 다시 회복하신다고요. 회복.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 왕국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동식물들이 아담의 말을 따랐거든요. 네.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요, 왕. 다스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어요. 창세기 9장 2절, 창세기 9장 1절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뭐라고요?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그랬죠. 아담 때는 안 그랬거든요.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을 거예요. 아담의 한마디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범죄 이후에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해요. 예. 바뀐 거죠, 완전히. 이제 너희를 두려워한다. 사람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잔인하죠. 그 일본에서 그 돌고래인가 참치인가 뭐 죽일 때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바닷물이 온통 피로 변해요. 다 쳐 죽여가지고, 꼬챙이로 죽여가지고. 잔인하대 그거. 예. 그럼 벌벌 떨죠. 아무리 무서운 사자도 사람이 총 한 번 빵 쏘면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평화로웠던 그런 세상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무섭게 된 거란 말이에요. 무섭게 서로 잡아먹고 야육강식 이런 게 생긴 거잖아요. 이러고 이제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보시면, 사도행전 3장 21절,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이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시죠. 에덴 동산 때와 같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도 찾겠습니다. 20절. 로마서 8장 20절. 로마서 8장 20절. 로마서 8장 20절에 19절부터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피조물들도 지금 원치 않는다고 해요. 얘들도 피곤해, 힘들어요. 예.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 너무나 평화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연왕국에 들어가면 사자가 풀을 뜯는다 그러죠. 풀을 뜯는다고. 개도 풀 뜯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잖아요. 이상한 말 하면은 개 풀 뜯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개는 풀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회복이 되면은 사자가 풀을 뜯는데 당연히 풀 뜯겠죠. 다 식물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네. 전 그거 보고 싶더라고요. 그 집채만한 사자 이런 것들이 막 일로 와봐 딱 치면 막 가고 그러면 얼마나 이쁘게 재밌겠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이제 우리한테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로. 1000년 동안 그렇게 거기서 우리가 왕노로 타고 그리고는 그거 털어버린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들도 처음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면. 이건 지금은 저거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위치도 바뀐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애초부터 작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냐.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제 결국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데 예수님도 이런 거예요. 결국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했다. 천사는 정말 대단한 존재인데 우리가 지금은 육신을 갖고 시간 속에 사니까 천사보다는 지금 못한 존재란 말입니다. 잠깐. 그러나 회복이 되면 이제 영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날이 다가오는 거가 분명하니까. 근데 어차피 올 거잖아요. 반드시 올 거니까 꼭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실망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좀 안 해서 그렇지 창조주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에 살면서 잠깐 동안 근심 걱정은 그렇게 큰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마귀가 권세를 잡았던 거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벌써 마귀를 이겼죠. 마귀를 이긴 싸움에 우리가 지금 합류했으니까 시간만 지나면은 이제 가는 건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영원한 복을 주셨고 영생의 복을 주신 게 맞으니까 그렇게 살 만한 자격도 있고 또 의미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삶의 태어난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승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하늘에 맞잖아요. 그럼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힘듭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창조주의 자녀니까 거룩하죠. 존귀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의 계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줬거든. 셋.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아벨을 쳐 죽인 자가 제3자가 아닌 형이었어요. 가인. 그렇죠? 지금도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지. 그렇잖아요.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오직 어린 양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물 드린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하셨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잖아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율법과 은혜거든요. 그게 창세기 21장 보시면 창세기 21장 8절이요.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큰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여기 아브라함한테는 사라로 말미암는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데 100세까지 99세까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사라가 하갈이라는 몸종을 아브라함한테 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단 말입니다. 하갈로 말미암아.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네. 그 이스마엘이 사라가 늦게 낳은 자식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율법과 은느냐 하면은 100세가 됐으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사라 경수가 끊어졌거든요. 근데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자식을 주신 거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 약속을 참지 못하고 못 기다리고 인위적으로 하갈을 첩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게 자기의 열심과 행위니까 그게 율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들이 은혜 받은 이삭을 희롱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 그거예요. 지금도 율법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죠.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입니다. 자기의 노력이에요. 성령 따라 난 자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때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 그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나중에 결판 날 텐데 당황들 많이 할 거예요, 진짜 그분들. 왜냐하면은 온 몸을 다해서 온 재물 다 바쳐가지고 섬겼는데 그 섬긴 게 마귀인 거 알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근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정직하지 않거나 겸손하지 않거나 둘 다거나 그래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올 건 준비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 먹구름이 몰려오면은 지금 여기 비가 안 오더라도 고추 걷어요. 비 올 거 아니까. 그 정상이잖아요. 뭐 아직 멀었네 이러고 고추 안 걷으면 다 졌잖아요. 그거나 반드시 올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맞을 텐데 그거를 미루고 있잖아요. 미루고. 너무나 지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홍 목사님 그 이제 교제하다가 그분이 그랬대요. 자기는 중학교가 있는지 모르고 공부했대요. 초등학교 때. 그분 말씀이에요. 하다 보니까 중학교가 있더래요. 중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앞을 안 보고 최선을 다했다는데 그래서 그분은 들어보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이 허무하더래. 딱지를 쳐도 딱지치기를 해도 허무하고 구슬치기도 허무하더래요. 왜? 어차피 죽으니까 다. 그러니 구원을 받지. 서울대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갔는데 그분이 사학과 출신이거든요. 이제 동기가 이제 동창이 전도를 했어요. 먼저 그분이 이제 광주교회 심지으로 달력 쓰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아들이에요. 그 이제 말씀을 배우고 집회를 듣고 이제 안 돼가지고 이현 목사님 집에 가서 상담 받고 이제 구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찾는 마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찾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찾는 마음이 없는 인생들한테 어떻게 찾는 마음을 주느냐?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 왜 나쁜 소리 계속 들으면은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나쁘대. 충분히 들었어. 근데 그 사람 보면 좋게 보여? 나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리는 귀로 듣는데 움직이는 건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그잖아요. 무슨 광고 이렇게 TV 옮기다 보면은 선전하는 방송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 선전을 기가 막히게 해요. 1분만 들으면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사고 싶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그냥 들었는데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쇼 호스트? 그거 완판 찍는 사람들 돈 많이 번다면서요, 그게. 예. 그리고 제가 갈비탕을 좋아하니까 틀다 보니까 갈비탕 나오는 거예요. 사고 싶더라니까 바로 누르고 싶더라니까 전화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은 마음이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 천국이 있다니까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니까요. 에덴 동산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들으면은 흔들린다니까요. 이제, 그거 와닿더라니까요. 그치.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말을 막 하면은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하면, 듣든 안 듣든 간에 전하면 그분들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이제 그런 얘기고, 아브라함의 자식들 이스마엘과 이삭도 율법적이냐 은혜냐, 육신적이냐 성령이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 집회 말씀을 10년을 들어도 13년을 들어도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요 잘 안 들어요. 뜸뜸이 듣고 그러고 한눈 팔고 막 그래요. 제대로만 들으면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법칙이니까. 근데 제대로 안 들으니까 제대로 듣게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요. 기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한 영혼 구원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포기하면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게 정해진 거거든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죠. 요한일서 3장 12절이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마귀 편에 속했냐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악해요, 악해. 그 얼굴에 철면피를 깐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짓말도 한두 번 할 때는 좀 찔리지만 계속하면은 무뎌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문둥병이라는 죄잖아요. 문둥병. 그러니까 믿어지는데 안 믿는 거, 그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믿어지는데 안 믿지? 양심을 속이게 되면 불편할 텐데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불화살이 맞은 거예요. 근데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안 그럴 텐데. 이게 이제 아마 교회를 나가는 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성령이 없거나 아니면 성령의 화인을 맞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들어야지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다 듣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 버텨온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도 헷가닥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다시 본문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인에 의해 아벨이 죽자 하나님이 셋이란 아들을 주셨는데 그 셋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 상한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 잉태에 있으니까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 마귀를 이제 머리를 깨 부순 거고 사탄 마귀는 끼켜야 발꿈치를 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때 이미 머리가 깨졌어요. 지금 비실비실하고 살지만 아주 지금 최악을 지금 부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긴 싸움에 참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셋의 후손으로부터 다른 씨라고 그랬습니다. 아벨 대신 다른 씨. 셋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씨, 우리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시켜 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사탄 마귀는 쾌재를 부렸겠죠. 그 예수님의 순환 영화 보면 맨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머리 빡빡 깎은 그 한 인물이 딱 지나가요. 이렇게 그게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쾌재를 불렀겠지. 드디어 죽였다. 근데 그날 마귀의 머리가 깨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대속했고 그러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 구원 받은 게 된 거고 새로운 씨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창조주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는 7의 숫자고 마귀는 6의 숫자 아닙니까? 한 끗 모자라는 거예요. 한 끗이 뭔지 아시죠? 이 전문 용어예요. 화투 칠 때 한 끗으로 이기거든요. 그잖아요? 한 끗으로 이겨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의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예수님을 못 태어나게 하려고 했잖아요. 아예. 그래서 헤롯 대왕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네. 동방 박사들이 알고 찾아왔답니다. 만왕의 왕이다. 헤롯이 들었잖아요.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난다고? 조사해 보니까 그 동방 박사가 얘기 안 해주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얘기해가지고 역사해가지고 그랬더니 헤롯 땅이 뭐였습니까? 두 살 아래 다 죽여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3절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사탄 마귀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여기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순산하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옮겨가더라 그랬죠.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사탄 마귀가 애썼다, 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을 사용했는데 피해가지고 예수님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그거 알면 좋을 텐데. 마태복음 2장도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3절,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결과도 났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마귀의 편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편에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무정행에 들어갈 때까지 끝끝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반대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올바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의 위치가 에베소 1장에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었잖아요. 잠기지 않고. 그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럼 안전해요. 그 교회 위치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쩌다 내가 진짜 성경 말씀을 듣고 구원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 안에 있는지. 그렇잖아요. 무엇과 비교해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덤으로. 생명 구했으니까 이제는 상급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열심히 살면 상급을 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귀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랬거든요.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19절이요. 시편 34편 18절 19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있으나 이러면 좋을 텐데 많대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일부의 고난이 아니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시니까 우리 이 말씀 의지할 수 있잖아요. 믿을만 해요. 자, 오늘이 2023년 9월 오늘 며칠이에요? 3일.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었잖아요. 근데요, 다 지났잖아요. 다 지났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멀쩡히 있잖아요. 앞으로는요. 똑같아요. 앞으로도 다 지나간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가 있는데 우리 자매가 가끔 호들갑 떨거든요. 여보 미안해. 왜냐하면 자세히 알면 호들갑 안 떨게 돼 있어요. 어설피 알면 그래요.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전도인들이랑 가족들이랑 한 80명, 90명이 식사를 해요. 근데 점심에 갔는데 그날 부대찌개를 한 거예요. 그럼 부르사를 쫙 놓잖아요. 냄비 놓고 이제 불을 다 붙여놔요. 근데 가면 이제 끓고 먹지 않습니까? 먹고 이랬는데 그 옆에서 불이 확 붙은 거예요. 다 도망가요, 난리치고. 막 불 붙었으니까. 제가 걸어가가지고 툭 내려 뺐거든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방 가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스가 새어 나온 가스만 붙은 걸로는 알거든요. 절대 안 터진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모르는 분들은 막 호들갑 떨잖아요. 큰일 난 줄 알고. 저는 아니까 가가지고 그냥 툭 내리고 툭 껐거든요. 이렇게 뺐거든요. 다들 와 이러는 거. 뭐가 와야 당연한 건데. 지네들이 몰라서 호들갑 떤 거지.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니까요. 창조주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단 조건이 있지.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냥 살면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여기 모든 고난에서 건진다고 했으니까 그게 맞거든요. 물론 내가 잘못한 거는 가끔 매를 맞을 수도 있겠지. 그럼 매를 대는 것도 남한테 매를 댑니까? 자식한테 되는 거 아닙니까? 징계는 반드시 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다리를 부러뜨립니까? 칼로 찌릅니까? 아니에요. 매를 대는 거예요. 매를 대는 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잖아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전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거고요.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거든요. 너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소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망. 그렇죠?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랬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경외하고 존경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불렀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오해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면 안 되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만 보고 또 그냥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주야 주야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게 맥락을 봐야 돼요. 맥락을 그 앞에 있거든요. 8절부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라고요?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없는데 어떻게 입만 뻥긋하면 된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우러나지 않아. 사랑받은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그냥 악을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좋게 불러요. 그 부모님의 은공을 아는 자식들은 엄마 이렇게 부르지 엄마 누가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맞다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잖아요. 왜? 건성으로 하니까. 그렇게들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날부터 선택받고 택했으니까 구원받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아벨 대신에 셋, 다른 씨를 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들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부르는 게 진짜 주여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면은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해야지 진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언제 옵니까? 듣고 믿을 때 오는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연유가 성령 때문이고, 성령이 내 안에 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주님이라는 게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단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심어진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주여. 우리 주님 주님 하잖아요. 그런데 언밸런스가 있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4절 사도행전 10장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모든 보자기 안에 짐승을 집어넣고 다 잡아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안 됩니다. 가려서 먹어야죠. 그 얘기예요. 이제 이 얘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전부 다 구원받게 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전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무슨 말 했냐면은 다시 보세요. 1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 다음에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거든요. 주여 했으면은 네 하든가, 그럴 수 없나이다 했으면 주님 부르지 말든가 그 얘기예요.
아니, 주님이라고 해놓고서는 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 하려면은 주님 부르지 말든가. 예. 그걸 우리한테 교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성도예요. 올바른 성도. 진정한 성도만 창조주를 주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시편 50편 보시면, 시편 50편 5절에,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성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사. 예수님을 피제사로, 예수님을 피제물로 드린 사람이 성도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거를 믿었을 때 내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하는 제사가 뭐냐?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수님을 피제사로 드린 사람이 성도가 됐는데 그 성도는 하나님께 뭘 제물을 드리냐? 감사. 감사로 제물을 드리라, 그거예요. 감사로.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냥 입만 뻐긋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성도만 가능한 거고, 그 성도가 되려면은 정말 예수님을 피제물로 드린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 진정한 성도가 셋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진짜 다른 씨거든요. 가인이 아닌, 아벨도 아닌 그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통곡하고 애를 쓰고 나무 붙들고 주여주 해도 안 돼, 못 들어요.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런 경과를 통해서 영혼 구원 받고 하는 사람이라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그게 우리의 삶이고요. 그래서 이 좋은 계절에 또 전도하시고, 이제 소집회 끝났지만 이제 10월달 대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시험 보고 떨어진 것 같아. 그럼 그날부터 공부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소집회 끝났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서 이번 대집회는 외부 설교, 외부 강사 들어오시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좀 모아보자고요. 해서 또 열심히 해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 또한 희생을 다하며 봉사하며 성도를 섬길 수 있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코 몸된 교회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